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하고서 돌을 세우는데요. 그 돌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라 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면서 그 단어 자체로는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베네셀은 돌 이름이잖아요. 저도 돌머리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여호와의 도움의 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온 백성, 전국 금식 회개 성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미스바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에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모든 지역을 이룰 때에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딱 중심에 배꼽에 위치해 있는 데가 미스바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왜 자꾸 무리바가 나와요? 미스바입니다. 거기에 전국의 모든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온 성도 우리 세일에 특별 기도해야 합니다 외친 것처럼 전 성도 모임을 선포한 것처럼 왜 또 다니엘에 나와요? 오늘 큰일 났네요. 사무엘이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회개 기도해야 된다. 회개 기도해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을 수 있다 하며 전국 회개 성회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회개 성회를 모집을 했을까요?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1절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정확한 그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래요. 이 사모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아비나답, 오늘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죠? 아비나답 집에 20년을 하나님의 궤를 모셔놨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은 잘 믿었다는 뜻일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뜻일까요?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7개월 동안 빼앗겼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돌아오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기럇여아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모셔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는 뜻을 보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그들이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 졌어요. 블레셋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방치해 놨어요.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났는데 옮길 생각을 안 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그들은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2절 끝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런 사모했다는 게 잘 믿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 사무엘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벌써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난 거예요. 이제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나이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이제 이 민족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영향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그 블레셋의 영향으로 또 이제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시대가 악이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해놨던 그들의 믿음 정상이었을까요? 올바른 믿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해놨는데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벌써 믿음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을 보니까 3절에 사무엘이 드디어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스타롯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시대가 됐고 나도 20년이 지나면서 사무엘도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났고 악이 찼고 하나님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들 없애라. 아스타롯 없애라. 우상 없애라.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리고 우리 회개하자. 전 국민 함께 모여서 우리 금식하며 회개 성회를 베풀자 하며 전 백성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전국 금식 회개 성회를 시작을 했어요. 엉터리 신앙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20년 전 전투할 때부터 그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엘리는요 말씀이 희귀하여서 보지 못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전투에 졌다고 법궤를 메고 나가는 그것이 부적을 갖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걸 아비나답 집에 방치해 놨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은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방의 영향을 받아, 블레셋의 영향을 받아 이방신을 섬겨요? 아스타롯을 섬겨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겨요?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 블레셋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요 그냥 집에 처박아 놔요. 주일날 때 그냥 먼지 툭툭 털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볼 생각을 안 해요. 집중할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셔두고 성전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러니 늘 고통밖에 없죠. 영혼의 평안함이 없죠. 마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그냥 그대로, 이미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거기는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러면 그들이 어디 중심이 신앙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인데, 내가 택하여 지정하였다고 그랬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성전인가요? 벌써 거기에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처박아 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다른 데로 처박아 놨는지,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데 세상과 오히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멀리 멀리 가까이 하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법궤는 저 깊은 곳에 처박아 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받지 않았다면 버렸다는 거니까. 바꿔서 그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악도 쌓였어요. 사무엘이 성장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자. 그리하여 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 성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이자 할 때 함께 모이면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크게 외치자 할 때 외치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자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모이기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서 회개성회가
금식성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민족의 회복이 있으려면 민족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악한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거 회개해야 돼요. 좌파들을 막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이 사상 분별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도 공연 보고 왔어요. 내일 보러 가시는 분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제가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제가 몇 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공연 보면서. 미리 스포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요 대사에서 세보니까 한 6번을 울었더라고요. 그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제 거 입고 있었거든요. 여기 손수건이 있어요. 나중에 슬쩍 주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역사고요. 시작부터가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데 이 나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내일 보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들이 모였네? 뭔가 일을 꾸미는 거 아닌가? 뭔가 지금 작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어땠어요?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서야 누구에게 붙어야 될지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은 신앙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아스타로스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다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를 해놨어요. 20년 동안.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제서야 제대로 옳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하고서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다음에. 번제는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순서를 갖추고 절차를 갖춰서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것만이 온전한 번제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한 번제는 이런 것 같아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엉망진창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 성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틀어진 관계, 뒤틀어진 관계, 막혀진 죄악의 담, 이것을 모두 다 다시 재정비했다는 것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 같아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들이 회개 성회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무기를 갖고 모였을까요? 뭔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모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전혀 대비가 없는 상황 가운데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때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뒤틀어진 관계를 다시 관계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재정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활하게 뚫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오늘날 우리도 지금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12일째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개인이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에 재정립되셔야 돼요. 재정비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있는 아스타롯과 이방신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짜 채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출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재정립되고 재설정되고 올바른 통로가 뚫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아 할 때 나도 아 똑같이 들어야지. 하나님은 아 하시는데 나는 하게 된다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뚫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냥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죠. 우리도 먼저 온전한 번제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목사와 여러분과 사이에서도요, 관계가 올바라야 올바른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관계가 뒤틀어지면요, 말씀을 전해도 뒤틀어지게 받는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라. 근데 관계가 올바르시면 무슨 말을 해도 소리를 질러도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막히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됐어요? 패한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들이 20년 전에는 패했고 두 번째 전투에서 더 크게 패했고 벗개까지 빼앗겼고 그리고 이후에 20년이 지나도록 블레셋에게 영향을 받고 이래저래 치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에베네셀 아니겠어요?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역사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에베네셀 하나님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다. 그 증거비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 전쟁이 승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며 그 증거로 돌을 세운 것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12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펼쳐지는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13절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그러면 그들에게 전쟁이 있는데 그들에게 패했고 더 큰 패배를 당했고 법궤까지 빼앗겼었고 2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블레셋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블레셋은요 이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최고의 강대국이 감히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감히 넘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지역도 되찾았어요. 영토가 확장이 돼요. 지역이 확장이 돼요. 이 정말 축복 아니겠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아무리 빼앗아 갔을지라도 되찾아 주시는 역사. 여러분들의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되찾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게 빼앗긴 물질 되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게 빼앗긴 우리의 자녀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과 믿음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감히 세상이 넘보지 못하고 감히 대국이 넘보지 못하고 감히 적군이 넘보지 못하며 감히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든든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자가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며 우리 모든 예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요. 블레셋만이 아닙니다. 14절 끝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모리도요. 이 시기에 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할 뿐더러 아모리와도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케 하신 하나님. 이거 보면요. 평화가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옆에서 평화를 요청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누구는요. 우리 군 다 감축시키고요. 안보 다 내주고요. 왜냐?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평화가 있다. 이딴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도 아니에요. 평화를 지키려면 강해야 돼요.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대국을 내리게 하게 하는 힘을 주시니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 평화 오려면 이 나라 강해져야 돼요. 스스로 국방을 무너뜨려요? 평화를 위해서?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강해져야 돼요. 그게 평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한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국가의 운영도 성경에 다 있어요. 방법이. 지혜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기독교인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보세요. 사무엘이 국가를 지도해 나가잖아요.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다스렸어요.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때는 시대가 그때 아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주의 종들이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을? 그럼 세상에 다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다 세워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도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나라 이끌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나라 이끌어 나가야 돼요. 내일 보시면 알아요. 예고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시려면요, 1단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방신들을 제해야 돼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1단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우상단지들 싹 다 잘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 그 무엇이 됐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들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들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사람이 됐든 세상 문화가 됐든 가치관이 됐든 사상이 됐든 이념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2단계에서는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우리의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 빈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이 올바른 자기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요, 그러고 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온전한 번제 드려져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한 후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1단계 뭐라고요? 이방신 제하라. 2단계 여호와만 섬겨라. 3단계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래 할 때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근데 맨날 누구 맘대로 에베네셀 하나님이래요. 1, 2, 3단계는 하지 않고 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왜 도우시는 하나님이래요? 아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끊어내고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섬길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맨날 뒷바라지만 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마무리 투수예요? 이미 내가 이겨놨으니까 너는 요번 마지막 이닝 9회 말 너는 그냥 점수만 지켜라. 마무리 투수예요? 하나님 무슨 도구입니까? 아니요. 진짜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려면 먼저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증거하셔서 이 시간 에베네셀을 세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3절과 4절 그리고 9절을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강교회 부르짖음이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걸음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증거의 돌을 세우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축복을 같이 옆에서 얻어 함께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